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어머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묶이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세우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만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성만찬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일부 잘 사는 성도들만 그 만찬을 누리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자들, 신분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며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평등하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아올 때 하나의 큰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8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하는 것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도 있고 쭉쭉쭉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아니야, 예언해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거야. 아니야, 지식의 지혜에 분별해 하는 말씀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거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 평가하며 또 정죄하기도 하고 서로 잘났다, 서로 낮다 다투며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 보고가 들어온 신령한 은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그 보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3장 그 다음에 14장까지는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그 타이틀이 있어요. 유명한 뭐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랑짱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한번 보세요. 성경책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그 이하의 4절에 가서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찬양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했을까? 그렇죠. 왜 사랑을 얘기했을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그게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내용,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12장과 그리고 14장까지. 14장은요 이제 특별히 방언과 그리고 그 방언 통변과 또 예언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의하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차후에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왜 사도 바울이 13장에 가서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요 한 세트의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자,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살펴볼 텐데, 자,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고 나오죠.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톤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에는요 그 문법적으로 어떠한 형식이 있냐면 남성형이 있고, 해석이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남성형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는 중성형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인 것들, 영적인 은사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영적인 것들, 중성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함께 살펴보죠.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 올바른 기준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자 1절이고요. 자, 2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2절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떠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인생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를 알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라고요? 말 못하는 우상. 자,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은요, 그 우상이 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한 존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떻게 했다? 끌려다녔다, 이 말인 겁니다. 인생을 그 허무한 존재에 걸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이 허무한 존재에 왜 끌려다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그 배후에는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 이전에 고린도교 성도들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다녔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단은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조종하려 하죠. 악의 세계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파괴하려고 발버둥 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 못하는 우상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고백이 달라진다.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지만 성령님은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의 뜻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는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은 본 주제 안에서 큰 논쟁이 되었던 이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포함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일반적인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가?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의 뜻은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흉악한 범죄, 반인륜적인, 폐륜화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에 달아 죽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셨죠.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서 실제로 매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여겼어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즉,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를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뜻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폄훼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왜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 주가 뭘까요? 한자로 주인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인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충성을 바치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뜻,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때가 많죠. 현대인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주는 누구였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주였고 또 누가 주였냐면 바로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그래서 로마 동전에 보면요.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예요. 로마인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될까요? 여러분,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시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참으로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교회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상대방을 평가하고 누가 더 뛰어난 은사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은 것의 기준으로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은사가 있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분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신비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물론 성령의 역사는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물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비주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은사냐? 성령을 받은 증거가 성령의 은사냐? 방언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냐? 신비한 일을 경험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정답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성령을 받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실제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 받으셨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면요, 성령 받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로 가지고 네 안에 성령님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웠다는 말이에요.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인식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인식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곧 방언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주라 고백할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은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는 무엇인가? 자,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어요. 은사. 헬라어는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입장일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일까요? 주된 입장이 어디일까요? 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내가 막 선물 받고 싶어서 안 달라서 선물 달라고 해도 주는 사람이 줘야 그게 나한테 선물이 되는 거지, 안 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주는 자의 입장인 거예요. 자, 바울이 8절에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데, 그런 다양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안 주셨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또 내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은사를 주제로 이야기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제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4, 5, 6절에서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세트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우리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것, 성령의 일에는 은사들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신령한 것의, 신령한 일의 일부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직분을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 자,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다양하지만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4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하신다. 자, 5절 보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다? 주는 같다. 주는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을 주셔요? 직분을 주신다. 자,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직분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직분이 있으시죠? 뭐예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이 직분은
오늘날의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자, 직분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섬기는 일, 봉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처럼 집사는 좀 미치고 안수 집사는 그 위고 장로는 저 위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 섬겨요? 한 분이신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를 위해 섬기고 주 안에 한 몸 되게 하는 그 연합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사역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선교의 사역도 있고요. 전도의 사역도 있고요. 예배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또 밥을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이 4절, 5절, 6절을 보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일체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한 이유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은사에 집중해서 설명해 가지만 사실 이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이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선물로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직분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사역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수 없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뭐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교회 안에서 다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고 사역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신다. 자, 바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이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여기에 나열된 종류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요, 지식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뜻일까? 지혜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또 지식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전달하고 또 설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9절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성령이 은사로 믿음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되어지는 모든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막 흔들리지 않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런 분들은 성령께서 그 믿음으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일명 신유의 은사, 그렇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아픈 사람이 낫는 이런 신유의 은사들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주신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능력 행함은 성령의 능력, 기적을 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성령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은 저기 점쟁이가 미래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그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특별히 성령의 예언의 은사로 주신다. 그리고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은 뭘까요? 이것이 사탄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을 성령님이 또 은사로 주신다. 또 방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그 방언과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명 천사의 방언,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방언과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이 은사는 누가요? 한 분이신 한 성령님께서 주시고 행하신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뜻대로.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고려하셔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 이 사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성령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이 받은 저 은사 받고 싶은데 나에게는 왜 저런 은사 안 주셨을까? 라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또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된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오늘날 무슨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라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각양각색으로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의 은사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분란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 났어요. 오히려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 났고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누구를 통해서 분란이 일어납니까? 새신자들이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않아요. 다 누가 분란 일으켜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다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사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신 것뿐이지, 그것으로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고 우월하고 내가 저 성도보다 내 믿음과 신앙이 위에 있다라고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여기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셔가지고 다시 많은 분들이 오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이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부터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평안한 거지,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그때는 또 어떤 분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먼저 예배하고 먼저 공동체 된 우리가 그것들을 잘 세워가고 서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갈 때, 우리 교회다운 교회는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구나. 성령의 은사로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구나. 각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